시편 40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오시면서 혹시 교회 앞에 있는 화단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화단에 보시면 이 보라색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보라색 꽃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신기하게도 보면 그 많은 꽃들이 다 이렇게 해를 향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꽃나무가 너무 쑥쑥 막 자라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잘랐어요. 키가 너무 많이 크는, 키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 한번 잘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다려도 꽃이 피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 보라색 예쁜 꽃이 피더라고요. 그전에 보라색 꽃이 피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예쁜 꽃이 피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꽃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꽃이 해를 향해서 탁 향하고 있듯이 우리 인생도 어디를 향해야 될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잘 알잖아,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옆에 한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진짜 신앙,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고요. 가짜 신앙, 가짜 교회는 돈을 바라보고 돈을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하셨습니다. 왜 감추어져 있다 하셨을까요? 바라보는 자만이, 갈망하는 자만이 발견하고 맛보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것을 이미 발견하고 누리며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 갈망. 한번 맛봐야 되는데요. 그래야 더욱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 겨울이라서 난로를 이렇게 장작 난로불을 이렇게 쬐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마시멜론인가? 제가 촌놈이라서 밥만 까먹고 막 이러던 놈이라 가지고 그 마시멜론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마시멜론 그 덮어 있는 이렇게 그것만 먹었지 안에 있는 열매를 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열매를 이 난로불에 넣어서 구워 먹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맛본 그 목사님은 그 난로불을 보면서 마시멜론 생각이 난다. 왜? 그거 구워 먹으면 너무나 맛있으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갈망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시선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같죠. 세상을 향하고 돈을 향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만 갈망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그것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가난하게 사세요, 그냥 가난하게 없이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있어야 그 풍성함도 온전한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수 없이는 그 헛것에 그쳐 그 갈망을 느끼다가 그 인생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동탄 성지교회는 돈에 대한 갈망이나 세상의 그 갈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망, 그 임재로 충만하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막 공격하잖아, 그렇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러냐고. 그런 모습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막 눈물이 나요, 진짜. 교회가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진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교회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고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도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만 갈망할 때,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 배너 있고 앞에 들은 옆에 현수막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정말 우리 동탄 성지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누구나 환영받는 사랑의 공간이 되게 하소서. 슬픈 자에게 위로와 상처받은 자에게 치유가, 공고한 자에게 안식이 주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여러분 돌으시면서 저 현수막 보시고 배너 보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동탄 성지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교회는 목사가 만들어가는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교회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진리가 살아 역사하면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갈망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도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갈망합시다. 그럼 주님께서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계속 해야 될 것은 백마 타고 오는 왕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인생도 기다리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다가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편은 내 기도로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진 그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0편.
이거 읽으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거 읽으면서 야, 정말 이 시편은 내 시편이구나, 내 노래구나, 내 기도가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 스스로에게도 늘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계속해서 저 스스로에게도 주입시키고 있고, 인생의 공간 문제 때문에, 고난과 환난, 뜻하지 않은 문제로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고면하는 시편이 시편 40편. 지난 주 중에도 두 분에게 이 시편 40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카바는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17절에서는 부정어 아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1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시작해서 17절에 보면 또 지체하지 마소서,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처음에 1절에서 기다린 그거 가지고 그럼 1절, 2절, 3절, 4절 가면 하나님께서 그 공고한 자리에서 사망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11절부터 보면 또 다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또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때 다윗이 또 한 일은 또 하나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실패는 기다림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고요, 믿음의 승리는 기다림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잘 기다리기만 하면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기다릴 때 누구를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것. 왜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하나님만이 그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 다윗을 기다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바로 여기서 기가 막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사원은요, 본래 파도 치는 소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 굉음,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러한 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경류의 계곡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인생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죽음의 구렁이다 이렇게 번역했었는데요, 저는 그리고 또 수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훼는 단순히 움푹 패인 것이 아니라 한번 빠지면 몸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늪지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절망,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구원과 회복하심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끌어올리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즉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윗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수없이 많은 날들 가운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을 지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내 인생의 상황이 딱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고, 나보다 강력한 힘이 작용해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 그 수렁에 빠져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잠 못 이루던 그러한 인생의 영혼의 밤을 맞이한 적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때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스스로 허우적거리고 깊은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각종 중독과 말할 수 없는 실패 속에 파묻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세 번역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아멘. 우리는 누가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도와주고 싶으면, 안타까우면 어떻게 해서라도 소망과 용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말을 해도 안타까워가지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저 나이 많이 먹었지는 않았지만 나이 1살, 2살 먹어가면서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제 형님이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했는데 저도 꼭 그렇게 닮아가더라고요. 누가 상담하러 오면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예도 들고 저런 예도 들고 막 하는 거예요. 왜? 도와주고 싶어서, 안타까워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것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것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신약에서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한마디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셨죠. 모든 질병 가운데, 불치의 병에 여러분 오랫동안 그 병을 앓으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생에도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병이 나았죠.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말씀인데,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위험한 적용에 빠져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부터 들어야 돼요. 저는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서 시편 40편 이 말씀은 다른 누구보다도 목사인 제가 들어야 되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전하고 또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 믿고 이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자녀 가운데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딛고 서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또 이 말씀 딱 드리고 나면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왜 맨날 뻥만 치세요? 어느 교회에 그런 교회 있대요.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자기가 막 얼마 동안 막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또 헌금까지 했대요. 근데 자기가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 목사 찾아와서 헌금한 거 돌려달라고 그랬대요. 목사님 거짓말 했다고. 안 되더라고. 왜 될까? 우리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듣고 또 헌금 많이 했어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한두 번 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의 입에 3절 보면 다윗의 입에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찬송하도록 하셨다. 새 노래는 새롭게 작곡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전에 부르던 노래였는데 내가 정말 이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부르던 노래가 예전에 그 노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저 찬송 부를 때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새롭게 경험했을 때, 그때 그 찬송은 이전의 찬송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기도를 만나니 감사가 되다. 아멘. 문제가 무엇을 만났다고요? 기도를 만났다. 근데 문제가 한숨을 만나면 절망이 돼요. 그러나 문제가 기도를 만나면 감사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한숨 짓고
한탄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은혜 찬송가 370장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육 2절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신다. 왜 노래가 되게 하실까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노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복되어라 주님을 신뢰하여 오만한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빠져들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인지 확실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언제요?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정말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동탄 성지교회 안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보니까 예수 잘 믿어서 부자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턱턱 낫고 이랬는데 나는 왜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나는 부자도 되지 못하고 나는 인생에 여러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 근데 동탄 성지교회는 한 명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왜냐,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진짜 복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헛거야. 그런 사람들, 그 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야, 정말 나도 세상 방법을 한번 해볼까?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저렇게 하면 잘 되는데,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나도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인 것 같지만 그래도 눈 질끈 감고 한번 해볼까?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명문 대학인 한동대 아시죠? 포항의 한동대인데요. 그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대학이라는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하다 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그런 설립 과정들과 재정 난들을 겪으면서 온갖 구설수와 어려움을 겪었어요. 심지어는 모함을 받아서 교도소에 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중앙일간지에 김영길 총장님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실리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아내인 김영애 군사님은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정말 편하게 잘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동대를 슬퍼도 이렇게 가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고 통곡하며 막 울었다고. 근데 정작 김영길 총장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 같다면 그런 모함과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할 텐데, 근데 김영길 총장님은 식사도 잘 하시고 코를 골면서까지 잠을 자더래요. 그 사모님 하도 의의가 없어서
아니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자 총장님의 대답이 끌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죽었는데 뭐. 아니 당신 그런 일을 당하도 괜찮으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는데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나는 죽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 내 이름을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나를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낮추실 때는 드리지 않을 작정이어서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지 삶아 잡수시든지 나는 아무 권리가 없어. 나는 주님께 다 드리고 다 맡겼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그때 김한길 총장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 명예가 있는 분인데 중앙일간지에 실어가지고 막 성명서까지 내고 교도소에 수감되기까지 했을 때 그런 사람들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게 빠져서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한동대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모함과 거짓말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찬송가 390장 오 놀라운 구세주 후렴에 보면 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님 손으로 덮어주신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해코지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 그래서 그 인생이 메마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탁 덮어주신다. 아멘. 이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기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주님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마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다윗은 자기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갈망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동탄성지교회 가족들이 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전에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 내가 맛봐야 된다. 아까 기도하실 때도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든지 아니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